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사명자들에게 삶의 표본은 무엇인가? 우리 사명자들에게 있어서의 항상 삶의 기준이자 삶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존귀하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신하시면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더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날 정도 되니까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십니까? 다들 찬양을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좀 지쳐 있다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지치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새벽에 특별히 셋째 날 우리 특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에너지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그 현장을 처음부터 다 목격을 하면서 결국 주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특별히 사명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이 무너진 상태로 하루하루의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사명자로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이 베드로와 즉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보시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 베드로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부분이나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귀한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항상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의 명확한 영적인 표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저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명자들의 삶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두 가지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에서 쌍방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함께 가야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은요,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두 사람, 총 7명의 제자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저들이 어부로서 직업에 다시 임하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부로서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2절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날도 여전히 저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제자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저들은 목격을 했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죠. 그죠? 저들이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의 33절과 3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거짓말했었던 것도 모자라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배교 행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만 생각을 했었지, 정작 저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배신과 특별히 배교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치명적인 어처구니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를 않으셨죠. 그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지금 퍼붓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했습니다. 부르심의 첫날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소명이 기억나게끔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실패의식, 패배의식, 나는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나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초라한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실패와 패배의식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게 될 거룩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명자,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악한 영들에 의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 능력을 선포하며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들에게 패배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으로서는 절대로 복음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직전,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지금 막 쏟아내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와 패배의식 속에 갇혀만 있었던 이 제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꿈틀거리며 주님을 향한 제자들의 그 사랑이 새롭게 들끓도록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깨닫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제게도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이미 다가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여 주셨고 지금 이 새벽에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고통들을 주님은 닦아 주실 것이고 처져 있는 상실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 따뜻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가정에 특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도 손 내밀어 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시대와 민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룩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될 거룩한 사명자들을 즉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귀한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10대의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은 저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손 내밀어 주시면서 그 손 붙잡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삶의 항상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순종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늘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용기 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대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베드로의 그런 용기 내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쌍방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드디어 변화되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이 곧장 예수님에게 고백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러한 각각의 대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15, 16, 17절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라고 할까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기대하심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제는 성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상태는 실패의식이 가득 차 있었고 패배의식에 휘둘려 있었던 그러한 연약함의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나는 뭘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겠구나. 그냥 나는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존재이구나. 이러한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베드로로 물론 화답을 했죠. 이제는 일방적인 사랑보다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양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치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는 베드로는 또다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답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서는 베드로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왜 내게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이라, 또 양들을 치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 사랑한다는 고백에 양들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거든요. 자꾸만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배신자라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실패자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는가? 내가 싫어서, 내가 성에 차지 않아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불안해서 나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좀 전까지만 해도 실패와 패배의식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었던 그러한 초라한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패배와 그 실패의식에 찌들어져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지금도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느냐? 너 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문제에만 갇혀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원망하며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너는 여기에만 갇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야말로 이 베드로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퍼부어 주시면서 그를 거룩한 사명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작업을 지금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이행하고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그야말로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특별히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대로 녹아져 있는 상태로 내 양들을 먹여야 된다. 내 양들을 쳐야 된다. 내 양을 먹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은 누구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로운 장면, 그 영광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제자로 부르실 때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양을 먹이는 것, 양들을 치는 것, 바로 양들을 먹여야 되는 것, 이 거룩한 주님의 사명과 명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내 양들을 먹여야 된다. 내 양들을 계속 돌봐야 된다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남은 인생을 거룩한 사명의 길에서 양들을 먹이며 양들을 치며 그 예수님의 양들을 돌봐야 하는 이 거룩한 베드로라는 사명자에게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18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랬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는 표현,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 한번 다 즐겨보고 세상에서 맛있다고 하는 것도 다 소화시켜보고 여러 가지 그런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순간에 혈기를 통제하고 자제하지를 못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잖아요.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한 방에 날려버렸던 베드로. 그만큼 이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 순간에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떼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참 초라하게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며 죽어가실 때에 그 고통의 현장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던, 그것도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는 말 한마디를, 특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명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18절 말씀의 하반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 양들이, 즉 하나님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남은 인생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게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와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명자 베드로의 잠자는 신앙, 패배의식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던,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만 빠져 있었던, 그야말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에만 몰입하고 있었던 이 실패자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생하며 고기 잡았지만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오늘도 포기와 자포자기에 놓여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가오시면서 이 베드로의 잠자는 신앙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사명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로마라고 하는 그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네로 황제의 그 심각한 박해 때에 이 베드로를 그랬습니다. 바티칸 광장에서 이 베드로는요,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그 순교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최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 거면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죠. 정말로 그 로마의 바티칸 광장에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그 숨소리가 멎어가고 심장박동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 은혜로운 삶을 순교를 통해서 마감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에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심장박동이 꺼져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갔었던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길로 가자고 해서 올 한 해 다시 우리는 사명의 길에서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야만 한다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삶, 곧 사명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순교하는 순교자와 죽음으로 순교하는 순교자, 보통 순교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이 사명자들은 정말로 죽음으로써 그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예수 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만 몰두하면서 거기에만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정말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오늘도 막막한 이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를 전하며 내가 예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에게 갖춰져야 될 거룩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표본이자 그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베드로처럼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내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중심,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평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자로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